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우리 5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5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너희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냐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 신겨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고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고 생명 없는 역사 같은 게 좀 있어요.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주님입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핸드폰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걸 몰라도 핸드폰은 다 들고 다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소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급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핸드폰을 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통이 잘 되면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데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보여요, 여러분. 급하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소통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의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이런 구원과 능력과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거나 차단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소통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치 벽을 친 것처럼, 절벽을 친 것처럼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독, 절벽감을 느끼지 않게 해서 늘 소통하게 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SNS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느낄 때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구나, 그것을 꼭 인식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늘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통이 무엇입니까? 소통이란 말은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뜻과 마음이 통한다, 그런 의미가요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해야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속과 주님의 소속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말씀을 전하는 강해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8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진정한 빛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지금 소통하지 못하는,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딴소리하는, 동문서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우리 44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 내 말을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 말씀 믿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여러분. 최고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최고의 설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교육가 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말씀을요, 유대인들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소통이 되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부분은 공감하고 어떤 부분은 공감하지 못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통하지 못하는, 국가나 국제 정세나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진리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 자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냐. 소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소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소속이 다르면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를 이야기해도 그렇고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젠더 문제가 큰 이슈로 되지 않습니까? 젠더를 바라보는 문제도 다르고 결혼관도 달라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가 뭐냐?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녀들 생각이 다르고 특히 한국엔 지금 진보냐 보수나 나눠져 가지고요. 진보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젠더의 문제에 대해서. 보수에 속한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이 평가하고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하니까 그들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런 소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어떤 실체가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죠? 거짓말장이죠.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즉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완벽한 1.1가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모든 인류는 어떤 존재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진노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요, 마귀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에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한다.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요. 잘 들어요. 집중해서 듣습니다. 왜?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왜? 존경하지 아니하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경우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도 참 행복과 기쁨 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생복과 축복이 그들의 앞에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의 민족들과 함께 혼합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 혼혈족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너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또 하나의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 정신 나간 말씀. 정신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공인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존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공경하지 아니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정신 나간 사람, 즉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평가하게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3장 10절 말씀, 사무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경청했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한자 더 붙이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대하면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의 말에 대해서 경청하는 4가지 자세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형은 어떤 형이냐니까 무시하는 형이 있다는, 무시하는 형.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는 형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똥개 스타일이라면 똥개 스타일. 왜 그렇습니까?
똥 깨는 짓에도 철만은 달린다. 예.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형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만형이죠, 기만형. 예. 고양이처럼. 듣는 척 하지만은 안 듣는 그런 부부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얌체형이 있다, 얌체형.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싫어한 말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형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하라, 청소하라 그러면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은 척 합니다. 그러다가 밥 먹으세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나와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거죠. 이런 얌체형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맞장구형이 있다는 거예요, 맞장구형. 아내가 말하면 맞장구 치면서 옳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부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이 말하면 그 말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보충해주고 또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형을 가진 그런 부부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적은 것에 아내 되신 분들 감동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다이아몬드 같은 조그만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고객을 사들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경청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가정생활, 부부관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에 우리가 맞장구 치면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담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더욱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한다. 예, 요한복음 우리 8장 51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랴 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오히려 혼란하고 비난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향하여 그러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보다 더 크냐? 그들이 말한 것보다도 너의 말이 더 위대하느냐? 신빙성 있느냐? 오히려 반문하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답변이 틀립니까? 옳습니까? 예, 틀린 면도 있지만 맞는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죠. 그들이 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한 번 태어나죠. 태어난 그 사람이 죽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한 번은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여러분. 육신에서 관점해 보면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났다가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서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세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세는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없고 욕망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은 뭐죠? 이 세상만 바라봤다는 거죠.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받아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소망으로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해주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대화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서 한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제대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제한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서 오느냐고 그렇게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 세상 나라만 보이고요, 세상에 있는 그런 행복과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시선에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비유로 들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희들의 조상이지만은 너희들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우리 5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면서 기뻐했다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2000년 차이 나요. 2000년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기원전 2000년경에 살았고 존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말하면 2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2000년 후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일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알은 거죠.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었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있은 것이죠.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요, 마치 미래 될 것도 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고 영이 열려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사실을 믿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성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성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거죠. 하늘의 무별처럼. 여러분 밤에 별을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진리를, 이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안목이 생긴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크면 클수록 영적인 안목이 높여집니다. 그전까지 세상에 있는 인기, 명예, 부귀영화, 사람들, 물질, 권세 이런 것들이 최고였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 생각했는데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그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내가 받은 구원, 영생의 그런 축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가? 이것이 진짜 행복인 것을, 진짜 보배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여러분 믿음이 가질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진짜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는 것은 영적인 안목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에. 육신의 세계로 만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면, 진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에,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시의 영을 보여달라고, 계시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육신의 세계만 만족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세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